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갈등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수년째 골마온 상처가 있어도 당장에 평화를 깨기 싫어서 그 위에 예쁜 밴드 하나를 붙여놓고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의 뿌리를 파내고 소독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덮어둔 상처는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과 15장은 바로 이 덮어둔 죄와 상처가 한 가정과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속에서 시작된 그 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다윗 왕의 실 수 없는 허물과 그 가문의 처참한 붕괴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처럼 살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자는 용서받은 죄인조차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훈련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내 참된 은혜의 자리로 빚어가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언적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이 다윗의 가정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짜 평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세 가지 영적 메시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삶에 숨겨진 상처를 십자가의 진짜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악수하시면서 치유받읍시다. 시작. 치유받으시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시간은 결코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네?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차남이었던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흥용 퀴즈. 어떻게 했죠? 강간을 했어요. 여러분, 죄 중에서도 저는 가장 끔찍한 죄가 이 성폭행, 강간의 죄인 것 같아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 아들들이 그거를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훈육이나 징계나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훈육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아버지는 장자 암논만 사랑해. 혹시 내가 이방의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블레셋 계통의 가문의 그 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외할아버지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친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또 지납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요? 왜 아무런 외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장인어른 어서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죠. 얘는 지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어서 보내세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또 3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라는 장군의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요. 2년 동안 다윗이 너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방치한 거죠.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2년 끝자락에 2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 이스라엘의 문화는 만났을 때 입을 맞춥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런 거 없이 또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4년이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2년, 3년 다 합하면 11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와 불륜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도덕적으로 어떠함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정죄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 정죄, 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는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훈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압살롬에게 시작된 암논부터 시작돼서 압살롬까지 이어지는 이 죄가 그냥 방치했더니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그 세력과 힘이 커질 뿐이지 스스로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투명 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과자 먹다가 막 목에 매면 엄마가 물을 먹이죠. 그럼 아이들이 깨끗하게 먹습니까? 먹던 과자가 이 컵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럼 처음에는 과자가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근데 한 시간 정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자 부스러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침전돼요. 그래서 다시 물 자체는 깨끗한 물이 돼요. 근데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컵을 다시 한번 두는 순간 들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테이블을 툭 쳐도 물이 흔들릴 때 그 안에 침전되었던 그 과자 부스러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시 확 올라오죠. 그게 우리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냥 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여러분 죄 생각하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누굴 죽이고 때리고 강간하고 이런 어떤 흉악한 어떤 강력 범죄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안에 또 오늘 내 안에 있는 죄가 뭡니까? 뭘까요? 게으름도 죄예요. 쉽게 남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쉽게 남 욕하는 것도 죄예요. 약속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의 범위가 참 크죠, 그죠? 그 죄를 그냥 두면은 그 죄가 점점 더 커서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크나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연약해도 우리 자녀에게 암논에게 너가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암논의 죄를 제대로만 징계 훈육했어도 압살롬의 분노는 생기지 않았겠죠. 또 암논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방치했을 때 그 죄가 점점 커서 암논이 죽고 훗날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따라갈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원칙 없는 사랑은 자기 숭배라는 화려한 우상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 없는 사랑은 자기 숭배라는 화려한 우상을 낳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원칙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질서가 없이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그런 원칙 없는 애착, 집착, 사랑이 압살롬의 자기 숭배라는 화려한 우상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성경 기자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외모가 그 머리털이 얼마나 숱이 많았는지 무게로 재면 약 2.3kg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지금 달아보면 1kg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2.3kg는 꽤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2.3kg면은 그런 손님 만나면, 선생님이 참 힘들 수 있어요. 숱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남이에요. 미남. 얼굴이 완전히 차은우 같은데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머리숱은 미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의 외모가 그만큼 온전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흠이 없는 온전하다,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타밈. 타밈이라는 뜻은 원래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타밈이라고 하는데 성경 기자는 압살롬의 외모가 타밈했다, 온전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는 온전했는데 그 내면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부패와 극명히 대조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11년 동안 아버지한테 훈육을 받지 못했어요. 징계를 받지 못했어요. 기준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질서를 배우지 못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질서를 배우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한 번도 혼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르와르 영화 참 좋아하는데 친구라는 영화 보셨죠? 1, 2가 있는데 1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극 중에 준석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유호성 씨죠. 이 유호성 씨가 친구와 패싸움을 막 일어났어요. 근데 유호성의 친구가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랑 놀다가 패싸움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이 집도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자기 때문에 이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유호성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이 돈 가지고 서울 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네가 이 돈 가지고 오면 내가 와 잘했다 친구야, 이 돈 가지고 서울 가서 우리 인생 개판 치자 라고 할 줄 알았나 이래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뭔 줄 아나?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에요. 부산의 최대 조폭 두목. 우리 집에 삼촌이 내가 삼촌이라 부르는 삼촌들이 참 많았거든. 근데 내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와도 그 수많은 삼촌들이 나한테 나를 혼내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기라. 그게 제일 원망스럽다. 그때 누구 하나라도 나한테 너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혼내는 삼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근데 그런 내용이 친구 2에도 나와요. 친구 2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어쨌든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소연이는 직장 생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근데 내가 내 사업체를 잘 운영하려면 국룰이 있어요. 철칙이 뭐냐면 그 질서를 배워야 돼요. 아주 잘 하고 있는 어떤 헤어샵 같은 데 가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 내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서 내가 배우지 않고서 그냥 사업 차리면 그냥 망한다는 게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교육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개척한 사람들 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도 나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많은 상황을 겪고 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나중에 부교육자가 들어와도 해줄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한테, 우리 부모 세대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질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교육에 언제부턴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소통이에요. 공감이에요. 이해해요. 동정이에요. 예전에 어떤 강연 프로그램에 김지동 씨가 나와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는데 자꾸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김지동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서장훈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해요. 그런 꿀 발린, 사탕 말린 같은 얘기에 속지 말라고. 자기는 대한민국 농구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사람이 서장훈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청년 강연자들이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들. 농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 경기가 정말로 경기 한 번 하면 3kg 정도 빠지는 죽을 것 같은 경기 끝나고 와서 다시 자기가 경기한 거를 모니터하면서 왜 저때 저렇게 했지? 자기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자책하면서 내가 저기서 이렇게만 했다면 한 점이라도 더 넣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경기를 했대요. 은퇴하는 마지막 경기까지. 그렇게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었지. 내가 만약 농구를 행복하게 즐겁게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소정훈 씨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냥 나는 인생을 어떤 큰 그림 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가운데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꿈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역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적용할 거를 나한테도 적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동정과 공감과 이해에 속지 말자. 이제 오늘 14장 말씀 보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패신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요압이 보니까 암논이 장남이 죽었어요. 그럼 왕권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차남 압살롬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왕이 지금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간파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암논이 죽은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차남 3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이 미워도 3년 정도 지났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희 지성이가 그저께구나.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전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지성이가 할머니네를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그랬어요. 아빠, 꼭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저 할머니네 갈래요. 엄마가 안 된다 그랬잖아. 갈래요.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걸 갔어요. 근데 그 하루 동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얘가 컸구나. 이제는 아빠, 엄마만 찾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얘가. 근데 여러분, 아들을 3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도 있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오면 왕으로서 얘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복합적인 상황이. 근데 요압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략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한 배우를 세워요. 여배우를 하나 데리고 와서 요압이 너 이렇게 연극을 해.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신문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억울한 일 있으면은 성 밖에 있는 북을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냥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냥 왕이시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왕이시여, 저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싸워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 아들은 돌아오면 죽여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아들이 죽은 것도 제가 너무나 비참한데 이제는 그 나머지 있는 그 아들도 돌아오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윗이 그 마음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은 내가 알아. 그 마음은 내가 아는 거야. 해서 네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 오면 동네 사람들 죽일 거예요. 왕이더라도 그거를 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야. 확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배우가 왕이시여, 그런데 왕은 앞뒤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왕도 지금 도망가 있는 아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제 아들을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냥 말씀 읽고 잘 이해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거 요압이 너한테 가르쳐준 거냐? 이 여배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3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데리고 왔으면 압살롬아, 너 그때 왜 그랬니?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몰차게 너는 너희 집에 가서 가택연금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2년 동안.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고 제대로 심판해서 제대로 훈육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아니 그 죄의 문제가 끝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죠.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압살롬이 난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 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걸 받지 못, 난 아버지로부터 방치된 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 여러분도 있으시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 욕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해 욕구, 동정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 동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뜻은 똑같죠. 근데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해가 뭡니까? 하준아. 언더스탠드죠. 깜짝 놀라죠.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합성어예요. 언더, 밑에, 스탠드, 서다. 그렇죠? 밑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뜻이 그 사람이 낮아 있는 그 사람의 상태까지, 그 사람이 밑에 있는 거기까지 함께 내려가서 함께 있어주는 게 이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저 밑에까지 있어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해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바닥까지 가서 함께 있는 것이 이해예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assion 뜻 합성어예요. 함께하다. passion, 고통을 함께하다라는 게 이해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한테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해줘? 우리 자녀들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많죠? 많죠? 없어요? 얼굴 안 넣어주네. 저는 많아요. 아니, 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게 모든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왜 내가 밑에 있는 데까지 왜 안 내려와? 이거예요. 왜 내 고통을 함께 안 들어줘? 안 나눠줘?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저 밑에까지 있네? 그럼 내가 함께 내려가 줘야지.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쓰는 것.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이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그것을 강요할 때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이해 못 해줘?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눈 안 피하셔도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거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연이가 엄마를 이해하는 거는 엄마가 너 왜 나 이해 못해? 라고는 이건 틀린 거예요. 소연이가 해주면 땡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정심, 이해심, 공감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동정, 공감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잘 보세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어떤 가출도 해보고 막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 때 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주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 반경에 공부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반경이 정말 다 불량 서클 하고 막 집 나오고 막 다 그런 친구들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교도소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너가 뭘 알아, 내 문제를.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누나가 뭘 알아, 교회 형들이 뭘 알아.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면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너의 마음은 내가 알아, 나의 마음은 너만 알아 라고 하는 하나의 성이 생겨요. 울타리가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런 부류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국 유학가도 가장 미국의 사송 장군 그 급으로 공직에 올라가 그분이 자기의 성공 비결 하나를 딱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1번 퀴즈 낼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2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다니엘처럼. 3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다. 4번 내가 배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 몇 번일까요? 예? 4번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 딱 봤을 때, 아, 이 친구한테 내가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는데, 얘가 내 마음을 너무 공감해줘. 얘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불편해도, 그 사람 만나도 좀 불편해도, 배울 게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죄가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너가 뭘 알아? 너가 내 그런 고통을 알아?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내과를 갑니다. 그렇죠? 내과 의사가 저처럼 배 아파가지고 내과 의사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님 그런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다 잘생겼을까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안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둘 다 소용 못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너도 빠졌어? 나도 빠졌어? 너 마음 알지? 우리 너무 힘들잖아. 막 하고 있어. 그때 누가 구해줘야 됩니까? 하지마. 구조대가 와서 끄집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물에 빠진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확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말의 지금 초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방치하면 더 커지고 그 힘이, 세력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작은 죄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 인생을 판을 뒤엎어버리는 죄가 되어버려요.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그냥 방치했다가 11년 후에는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를 방치했다가 아들을 폐륜하로 만들어버린 거죠. 때문에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